이제 살아계셔서 꽃교회 언제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를 이 귀한 성도를 인도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결단을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절 단계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님은 우리 주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대신 예수님 오셔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양을 받아주소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이 시간을 다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게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며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에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주님께서 놓지 아니함을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삼조 고백합니다.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여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말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로 또 말씀을 찾으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기부금 신청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신신학연구소 겨울 세미나가 21세기 한국교회를 위한 대안적 모델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 비스살 호텔 아젤리아에서 있습니다. 제가 참석할 예정이고요. 또 20일 날 제가 또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귀한 발표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귀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델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선 컨퍼런스 성령과 시대라고 하는 주제로 오는 21일 수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포항 기쁨의 교회에 서 있습니다. 귀한 또한 세미나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배움과 많은 목회자들이 또한 깨달음과 나눔과 그 알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사 정말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이 기쁨과 예물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더하여 주신 주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가장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언제나 드리기를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고 그 드림이 헛되지 아니함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깨달아 경험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주의 자녀들 믿음으로 드리며 나가는 그 삶이 언제나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꽃교회가 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한 나눔과 헌신과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복유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의 능력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꽃교회의 그 귀한 사역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과 이 모든 나라와 모든 교회들이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시고 복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다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저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행복한 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고 형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모습과 형태의 그 지난 시간의 모습들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 가난한 사람이 하루는 로또를 구입합니다. 로또를 샀는데요, 그 로또가 어떻게 되었냐? 1등에 당첨되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와, 정말 좋은 이야기다. 그 사람은 참 복받은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요, 어떻게 되어진 줄 아십니까? 마약에 취하게 되어지고, 도박에 빠지게 되어지고,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며 결국 거지가 되어지고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 할까요? 정말 불쌍한 이야기다, 정말 안 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이 날 때, 한 사람의 그 끝이 날 때 우리는 그 끝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참 잘 살았어, 그 사람 참 못 살았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때론 잘 산 이야기가 끝이 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끝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나라를 팔았던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역사를 배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이 친일의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욕을 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아픔의 역사를 만든 그 사람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을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주받아야 될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저주하거나 손가락질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야기는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이야기는 이야기로 계속 흘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는 걸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한 역사의 시간 속에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한 유명한 학교의 철학자가요, 한 투명한 통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통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통이 비어있습니까? 가득 차 있습니까? 라고 그 유명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묻는 거예요.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교수님, 그 통은 비어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교수는 가방에서 하얀 공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하얀 공을 그 통에 가득 붓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통은 이제 가득 찼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 대답하죠. 교수님, 가득 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은요, 자갈을 가지고 와서 자갈을 붓고 흔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갈이 그 공들 틈 속에 들어가서요, 채워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놀라 바라봅니다. 교수는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통은 어떠합니까? 가득 찼습니까? 비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가득 찼지요. 그러자 교수님은요, 모래를 한 컵 담아와서 그 한 컵 담아온 모래를 그 통에 붓습니다. 그리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모래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틈과 틈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통이 가득 찬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이 통은 가득 찼습니까? 비었습니까?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교수님, 가득 찼지요. 그러자 교수님은요, 자기가 마시고 있던 홍차를요, 그 통에 붓습니다. 여러분, 홍차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통은 어떻게 되어진 걸까요? 가득 찼습니까? 비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끝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래가 먼저 들어가고 자갈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득 채워졌을까? 채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흘러 넘쳤겠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요,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순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배워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힘들 수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철저하게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내 시선으로, 우리 각자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진 건데요. 사순절이 뭡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고난의 시간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다면 부활절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때에 맞춰 삶을 살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도요, 한순간에 짠하고 신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살아가셨고 살아내셨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장 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되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활동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선포를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때의 시간을 맞이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단지 알지 못할 뿐인 겁니다. 마지막이 있지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가? 결코 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악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왜 이단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지냐? 간단합니다. 그들이 길을 정한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살이 왜 나쁜 걸까요?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살은 나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은요, 여러분들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기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그 사역 전에 먼저 나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어집니까? 말이 되어지지 않지요. 하지만 예언의 그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세례를 줄 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세례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모든 것은요, 정해져 있는 그 흐름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선포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포하는 말씀임을 예수님은 나타내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시사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역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한번 나누었었지요. 지금 세례를 받을 때요, 예수님께서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따라 나가고자 하는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함께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시는 존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완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제자의 삶을, 그 자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누가 하셨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던 예수님이 무슨 일을 겪게 되실까?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니,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신격화되어진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메시아라 칭송받으시면서 사람들에게 우러러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다. 왕위를 가지기 위하여 왕궁으로 나가셔야 될 것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높임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셔야 될 것인데, 예수님은요, 성경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나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도대체 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되어진 삶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그 뜻과 그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삶은 의미가 있어요. 삶은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되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다미가 제 뒤에서요 텔레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가 어떻게 되어졌냐, 짠! 멈춰버린 거죠. 다미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텔레비전이 이상해. 텔레비전을 켜줘. 제가 켰어요.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플레이가 되어줘야 되는데 플레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코드를 뺐다가 코드를 꽂았어요. 그리고 텔레비가 다시 로딩되고 시작하는 거죠. 다미가 제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거 왜 이래?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다음이 예배 가라고 하나님께서 텔레비를 멈추셨는가 봐. 그리고 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도 참, 나 교회 가려고 했는데, 나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알았어, 나 이제 교회 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지만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건의 이야기를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사건이, 그 이야기가요, 이야기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진 그 힘듦과 어려움들이 내 삶 속에 주어진 이유를 찾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찾아오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잖아요. 제발 기도하십시오. 제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허락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찾으라고, 나를 부르짖으라고, 나에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허락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강야로 나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를 믿는다 한다 하더라도 너의 삶 속에는요 뭐라고요? 끊임없이 시험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어쩜 시험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박해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AD 65년에서 70년도에 쓰여진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AD 64년도에 로마에 그 불이 나서 사람들이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길 원하는 거예요. 그때 네로 황제가 이야기하죠. 너가 불질렀어. 그 너가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박해하기 시작합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었어. 너 때문에 내 자녀가 죽었어. 너 때문에 나의 가족이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원망과 불평과 그 아픔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라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가슴 아프지요. 힘들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뭡니까? 작년에도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전에도 사순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 순간 끊임없이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이 날까요?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참 수고하였고 다시 수고함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수고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걸어가는 그 삶을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지 않니? 너가 살아갔던 그 삶을 예수님이 살아가셨지 않니?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무 괴로워만 하지 마. 너가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마가복음은요, 네로의 그 바퀴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과 너의 절망은 결코 절망의 시간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어진 너의 결단이고 너의 수고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성전에 나와서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다미가요 제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울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뽀뽀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울려고 했어요. 안 울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면 뽀뽀를 못 받는데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 힘들지만 살아내는 것, 아프지만 살아가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받으시고 또한 나가시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행복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믿는 순간 내 삶의 이야기는요, 행복한 삶의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이야기는요, 힘든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삶의 이야기이며 행복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픔 가운데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고통을 경험하며 그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그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 홀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구나. 그로부터 시작되어진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되실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그 결단과 고백이 그로부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라.
행복의 삶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분은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단체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교리와 법칙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때가 찼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배 전과 말씀 듣기 전의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어떤 것을 하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결단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순간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복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복음이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저와 우리 모두는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또한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진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는 변화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다음이 이야기할 때는요, 다음이가 굉장히 나름대로 재밌어 했었어요. 근데 말씀이 길어지면서 다음이가 인상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언제 맞춰? 언제 맞춰? 그렇게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인상 쓰잖아요. 왜요?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자 하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입니다. 그게 어떠한 삶입니까? 사랑하며 나가는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여러분의 소리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넉넉함, 여유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개하실지를 기대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자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넉넉함이 있습니다. 사랑은 부유함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요, 가지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영양분을 끌고 와야 돼요. 모든 것을 힘내요. 가지를 뻗어야 되면 그 가지가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값진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많은 열매를 또한 맺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꿈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요? 제가 무엇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고백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요,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끝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직까지 많은 것을 채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십시오.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삶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이제 기대와 소망하며 은혜를 꿈꾸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인생을 살았죠. 왕자의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는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살인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애굽 사람을 죽였거든요. 자기 나라의 그 사람을 죽였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그 일들을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세는요, 도망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몇 년을 살았는 줄 아십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여러분, 40년 인생 살아봤습니까? 도망자로 말입니다. 헛된 것처럼 보여지는 그 헛된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사신 분들도 있을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헛된 인생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 주님은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이제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평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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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도 평안함으로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마음에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 왜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주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교회로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임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왜 행복의 이야기가, 왜 행복한 삶이 이야기이냐고요? 바로 이야기는 끝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주의 복음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지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더하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평안하길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픔으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시오니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오늘도 기쁨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의 그 시간을 통하여 더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사 우리가 가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다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 내어 맡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계속 걸어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